우리 오늘 임마누엘 찬양 힘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한 우리 교단 총회가 정한 올해 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아직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여건과 또한 사회적인 혹은 전염병과 감염병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신앙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참된 예배자의 삶을 갖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왔지만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잔치에, 이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의해 응답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설교 들으러 간다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 부분에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요소이고 부분일 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배 부름부터 시작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축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는 2023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주일을 잘 성수해야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또한 실행했다가 늘 우리가 3번, 4번, 한두 번 실행해보고 또한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즉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성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축복과 그 인생의 성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또 오른다. 또한 그 공의로운 해로 인하여서 치조하는 광선이 비추고 너희가 더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늘 에너지 넘치는 힘이 넘치는 삶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된 주인의 삶을 갖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도 우리의 승리의 삶은 약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성소에서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큰 둥근 해가 떠올라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비추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앞날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외양간의 소가 크게 뛰고 힘있게 달려가듯이 우리의 인생 뛰고 달리며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나의 삶의 최우선에 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새해 첫날 또 올해 첫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면서 다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모든 것은 차곡차곡 더 고급적인 어떠한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선수에게 더 고급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킥을 하는 것, 공을 던지는 것, 슛을 쏘는 것, 그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훌륭한 기술을 익힐 수는 없고, 익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결코 승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의 사람 이렇게 칭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이냐 아니냐이고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냐 아니냐로 구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큰 해가 떠올라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앞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의 사명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가운데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본과 그 가치를 우리는 어느 것보다 더 우선순위 앞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나 안 돼,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나는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내가 교회 나가서 오늘 기도하는 날이야. 구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우선하고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 제단을 쌓아 예배에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이야기할 때 인생 실패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단 쌓는 것을 가장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인생 성공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제단을 잘못 쌓고 그리고 그
그 예배하고 제단 쌓는 것을 저들이 소홀히 여겼을 때에 그들을 일컬어서 인생 실패자다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에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쏟아놓는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이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와 같이 늘 그 삶의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새해에는 교회가 좋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행복감에 젖는 그러한 성도와 저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즐거움, 그런 것은 제가 속속히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즐기는 거야.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는데 즐기자, 그런 말들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지금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 부친이 말한 대로 이것이 즐기는 것인가 보다. 당신의 아들이 최고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한 가지 내가 흥민이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가 어느 팀에 있든지 연봉을 얼마 받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가 공차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에 승패와 상관없이 이겨야지, 저 팀을 꼭 내가 무너뜨려야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달릴 만큼 달리고 또 내가 슛을 할 만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실이 있으면 더욱 좋지만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뛰는 것이 좋고 뛰는 것이 행복하고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다면 이것이 즐기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를 즐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늘 주의 말씀이기에 늘 내 마음판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설교가 내용이 아주 충실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설교가 좀 길든지 혹은 짧든지, 어떠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 할렐루야 늘 예배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복음의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코 인생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의 제일 첫날을 주일 성수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첫 시간 새벽 예배 드림으로, 또한 우리가 중간에 수요일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까?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 귀히 여기고 또 소중히 생각하고 모든 것에 우선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한 은혜와 축복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혼이 잘돼야지, 영적으로 충만해야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지닐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그 범사가 다 형통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 늘 범사가 다 새해에는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여러분, 말씀 속에 있고요,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쫓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예전 성경은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호와의 길,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주님 따르고 의지하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올해도 또 달려가는 것이고, 이 길, 십자가의 길에서 또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범사가 형통한 은총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말씀은 달고 오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늘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밝히시고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나는 이 정도면 난 잘 살았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어. 그러한 고백과 확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히 이어지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합시다. 조금 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더 힘씁시다. 조금만 더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드립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횡종적으로 그어져 있는 것은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횡적으로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시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배우자 남편과 아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베풀고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이웃만 못한 것입니까?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신 주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좇아 행함으로 범사가 형통한 그 영원히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삼양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이며 참된 예배자는 또한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참된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화가 가득한 새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